네, 오늘은 이 기도원에 대한 내용 마무리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또 무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했던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군사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사람을 의식해서 바알 신상을 깨뜨릴 때 밤에 가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깨뜨렸던 그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미디안과의 승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인해지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이 모든 것의 승리를 맛보는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새로운 이제 인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인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역사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그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승리의 역사 가운데 자리에 높은 자리에 뭔가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본인의 어떤 자세가 참 중요하다 했는데 기도는 자신의 레벨을 하나님과 같이 두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자신이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죠. 이제 숫자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숫자로 매겨집니다. 뭐 인구수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어떤 경제력도 그렇고 다 숫자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채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아님을 기드온에게 명확하게 알려줬죠. 300대 13만 5천. 이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이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할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전방주시,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려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너희가 보는 세상이 어떠하냐? 너희가 보는 세상은 마치 미디안 군사처럼 13만 5천 명이 싸우러 오는, 근데 이 진영에는 300명이 싸우게 되는 그런 세상의 거대한 세력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싸우겠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450대 1의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시는 분이, 숫자를 줄이셔서 세상과는 다른 싸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가 그러한 견고하게 그들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상의 그 견고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원은 그 부분을 맛보고 이제 그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위에 두면서 자신이 싸움의 중심이 된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의 어떤 부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땅에
떡을 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심판하고 자신의 손으로, 또 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들을 또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에 대한 부분의 명목으로 그냥 심판해도 되는데, 그들에 대한 복수에 대한 명목으로 이 심판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드온은 그러면 이러한 자신의 그런 어떤 높아지는 마음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의 오늘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읽은 22절에 이러한 승승장구, 승리를 300명으로 거두니까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되었으니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그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지도자를 만났다.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면은 기드온이 그런 사사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텐데,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자신을 높이는 백성들 앞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성경 이 사사기 외에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룻바알, 여룻베셋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기드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그 많은 승리한 사람들의 인물 중에 한 명, 승리에서 승리를 거둔,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승리한 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사무엘이 언급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히브리서 11장 32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 인물을 쭉 얘기하고 이 6명을 언급하는데, 여기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 기드온, 바락 군대 장관이죠. 삼손, 입다 다 사사들이죠. 다윗 왕,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이들과 같은 레벨의 믿음의 인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뭔가 마지막에 그가 행했던 이 모습은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가 이제 그 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은 흔들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뭔가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던 마음은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만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네? 이렇게 쉽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을 믿음장에 믿음의 인물로 올려놨다는 거죠. 기드온이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뭔가를
자신의 어떤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 계속 이기니까 이렇게 변하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럼에도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쉽게 인간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네, 이렇네,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너의 힘으로 하니까 기도원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23절에는 자신이 겪어보니까 이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절대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 될 수가 없다. 그가 그걸 경험한 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했지만 기드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그 인물을 그렇게 올려놓은 거죠. 우리가 인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다방면에서 이 인격이 나타나죠. 근데 인격이 제대로 이제 비춰지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내가 무언가 잘 나갈 때, 높은 자리 갈 때 항상 그때가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전에는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닌. 또 하나는 분노의 상황이 올 때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분노의 상황이 올 때.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 분노의 상황이 올 때는 이 인격적인 부분이 드러나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인간의 눈에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아서 우쭐하거나 그런 분노의 시간에 있거나 그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보는 그 눈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뒤에 보면 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딱 말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들에게 이르되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제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승승장구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대군을 무찌렀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제 왕처럼 추앙하는 그런 시대에 기드온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너희가 저 적들과의 싸움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다 내게 줘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스마엘 사람들, 여기서 이스마엘과 미디안을 이제 동일시 여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셉이 팔려갈 때도 미디안에 팔려갔다고 하면서 또 이스마엘에게 팔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엄연히 그 족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면 이 미디안은 첩인 구두라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모계가 다른데 여기선 같이 이제 취급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러니까 무언가 유목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체 지역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호칭으로 미디안도 그 중에 하나로 불렸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중동의 각 나라들을 아람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람 민족. 예. 이 이스마엘 사람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의 그런 부분을 총칭해서 근데 이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들은 이제 금 귀고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제 유목민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이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걸 팔고 거기에 또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귀고리, 금 귀고리를 그들이 차고 다닙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들이 귀고리를 많이 하고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코걸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들어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이들이 다 귀걸이를, 그것도 금 귀걸이를 하고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게를 이제 재서 보니까 금 1700세겔이다. 1700세겔.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그 앞에 8장 21절에 보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이라고 나오죠. 그런 어떤 장신구들을 계속해서 다 취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재물을 어떻게 무리들이 대답했냐면 앞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원의 이 왕 대접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즐거이 드리리다. 자신들이 빼앗은 모든 장신구들을 기도원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거 서슴지 않고 즐거이 그냥 다 드립니다. 여기 금 1700세겔은 이게 요즘 그 금으로 금 시세가 많이 올랐죠. 요즘에 금으로 환전을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뭐 그 당시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모았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 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막 즐거이 다 바쳤는데 자신들이 얻은 거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에봇은 이제 겉옷과 같은데 그 겉옷 위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가슴 쪽에.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판결을 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이 보석과 같은 건데 그것으로 O냐 X냐 이것을 판단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둔 것은 너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면 제사장을 찾아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라. 이거였어요. 그럼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냐면 성전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분명히 이 에봇은 하나님을 찾으러 온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의 성읍에 두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러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 기드온의 성읍으로 에봇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좋은 TV를 딱 샀다고 화질도 좋고 너무나 좋아서 딱 보여주면서 유튜브를 딱 틀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제는 교회를 안 가도 되겠다. 이 화면으로 보면 예배드려도 되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을 어떠한 물건을 우상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 에봇의 모습이었어요. 에봇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그런 제사장의 옷이었는데 이것을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예, 기드온이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건 기드온이 신중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기드온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합니다. 뭐든지 거기에 순종합니다. 너희들 금고리 다 취한 거 다 내놔. 그럼 내놓습니다. 즐거이 드립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그러한 백성들 앞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는 것. 이게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기드온이 하는 건 뭐든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만든 에봇조차도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에봇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그것을 위했다. 호세아 4장 12절 말씀에 거기도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무언가 물건, 어떠한 존재,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 원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성전의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에봇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봇. 처음에는 너무나 편하죠. 이 금고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이것이 에봇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그것을 빠져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길은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얻은 그런 승리의 기쁨을 다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기드온이 이게 신중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행동에 지혜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것은 기드온이 그 마음 속에 있는 부분들을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백성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드온의 모든 것이 좋아 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올무가 됩니다. 결국 기드온과 그 집은 그러한 우상의 숭배의 어떤 기지로 전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기드온의 다음 세대가 어떨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게 자자손손 여기에 이들이 말하는 그 너희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자자손손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한 에봇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과 그 다음 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28절의 마지막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제 미디안은 승리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은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다. 세겜에 있는 첩이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은 이제 9장에 나오죠. 이 아비멜렉이 또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세대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든지 인수인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수인계. 이거는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았던 그 시대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기드온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그가 마무리를 했다면, 또 하나는 이 기드온이 정말 자신과 비슷한, 아니 자신보다 나은, 아니 자신보다 못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가 훈련시켜서 인수인계를 잘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3절, 34절, 35절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렇긴 하지만 이 한 역사로 보면 이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사시대의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바알을 섬기죠.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파시켰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다시 그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영적인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범죄했던 그 인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인수인계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조직이나 믿음의 조직은 영적인 인수인계를 다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은퇴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은퇴하는 그 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그 다음 사람에게 최대한도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게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시작은 잘하고 나서 은퇴하면 그냥 나만 은퇴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퇴는 마무리를 잘하고 그 다음 사람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은퇴입니다. 그래서 은퇴가 중요한 거예요. 은퇴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인수인계를 안 했기 때문이죠. 영적인 은혜를 기억시켜주는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엉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와해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이러면서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이제는 기드온의 집도 나몰라라 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기드온이 살아 있었다면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300명이 그 군대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무찌르고 승리하면서 나를 섬기지 말고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가 에봇을 만들면서 또 그의 어떤 후계적인 부분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은퇴할 때, 떠날 때 잘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은퇴할 때, 떠날 때. 이 부분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조직이 강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또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모습에 후대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나는 이것을 그냥 했지만 그것을 본 옆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맡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신중한 행동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있을 때 그 조직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